오늘은 야고보서 9째 시간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야고보서를 요즘 좀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굉장히 말씀이 깊이가 있어요. 깊이가 있고 정말 귀한 말씀이다. 그렇게 늘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말씀이에요. 조금 정신을 차리고 잘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다. 이 거짓된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들을 때 전체적인 주제가 이 행함에 있다는 거. 이 행함에 초점을 맞추고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다. 야고보서 1장 23절 22절부터 보면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고 또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보고 잊어버리는 자다. 곧이 행함이 없는 삶은 바로 망각의 삶이다. 모든 걸 잊어버리는 그런 삶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도 잊어버리고 또 우리의 인생의 이정표가 되는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특별히 또 내 자신을 잊어버려요. 내가 어떤 자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또 이 구원의 확신도 잊어버리는. 그래서 이 자기를 잊어버리는 자의 결과가 뭐냐? 바로 파멸이다. 그리고 쭉정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어지는 말씀인데 반대에 이제 복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 야고보서 1장 25절 다 같이 한번 뜻을 생각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하신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대조적인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파멸의 길을 걸어간다.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복된 삶을 살아간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23절하고 대조를 해보면 23절은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고 잊어버리는 자와 같다. 이 행치 않는 자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바로 말씀을 행하는 자여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다. 이렇게 대조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게 아니고 율법을 온 마음을 다해서 보고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율법에 대해서
도대체 그럼 율법이 뭐냐?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온전히 이렇게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살아야 하느냐? 율법. 여러분 법이 좋아요, 싫어요? MEC 그 기숙사 장학관 법이 좋아, 싫어? 좋아? 싫어? 그런데 우리 인간이 법하면 다 싫어해요. 자유를 빼앗기는 것 같아. 나를 억박하고 속박하고 이렇게 억누르는 것 같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하면 일반적으로 다 생각이 나를 구속하고 내 삶을 제한하고 자유를 뺏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 율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율법은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이다. 율법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는 자는 자유할 수 있어요. 자, 그걸 제가 이제 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교통법규가 있어. 운전하다 보면 이 교통법규가 아주 짜증스러울 때가 많아. 이 제재하는 게 너무 많아요. 막 신나게 싹 달리는데 갑자기 30km 이런 게 딱 뜬단 말이야. 그럼 갑자기 또 기어가야 돼. 특별히 학교 앞에 가면 갑자기 막 30km 이렇게 떨어져. 근데 그걸 안 지키면 바로 이렇게 벌금을 맞고 말이지. 이게 벌금이 오래 살면 또 이 나라 면허증을 뺏어버려요. 이게 벌점이 뭐 100점인가 뭐 이렇게 되면 또 면허를 취소시켜버려요. 그런데 이 교통법규를 싫어하는 사람은 자, 우리가 가다가 신호등이 딱 바뀌어 신나게 달리는데 갑자기 빨간불이 딱 켜져서 서야 돼. 그러면 짜증이 나. 조금 빨리 지나갈 걸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신호등이 나를 억박하고 제재하는 것이 아니고 신호등이 없다면 한번 생각을 해봐. 신호등이 없다면. 이야, 요 근래 보니까 말이지. 부산에서 엄청난 교통사고 하나 난 걸 봤어. 신호등이 빨간불을 무시하고 그냥 150km로 이 무슨 마약을 한 놈인지 150km로 그냥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달리다가 바로 앞에는 오토바이를 탄 사람 그냥 치여가지고 막 몇십 메다가 날아가고 차가 뭐 대여섯 대가 다 박살이 나고 말이지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지 몰라요. 자, 이럴 때에 이 신호등, 이 신호등은 가만 보면 나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나에게 자유를 지켜주는 너무나도 복된 거란 말이에요. 이 법을 지키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교통법규가 굉장히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주는 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도 계속 이 율법의 저주라는 말이 있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다 망한 자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받았다. 이 말씀이 뭐냐면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율법이 고통이요, 저주요, 심판이요, 죽음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대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레위기 신명기에 주신 말씀 한번 생각해봐. 자, 부모한테 대들김하면 어떻게 해라? 돌로 쳐 죽여. 쳐 죽여야 돼. 우리 MEC는 존재할 수가 없어. 오래전에 다 사망했어요. 율법을 갖다가 대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받은 자다. 죽은 자다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의 은혜. 율법의 은혜는 뭐냐? 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 율법이 은혜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십계명을 잘 한번 들여다보면 이 십계명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는 축복의 계명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 계명이 없으면 살인해도 괜찮으면 언제 죽을지 몰라.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주신 복이에요. 도적질하지 말라. 우리의 재산을 지켜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계명이. 아니면 뭐 이 법이 없다면 다 도둑해 갈 거 아니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의 인격을 지켜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계명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이건 뭐냐? 율법에서 자유한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자유한 자. 어떤 사람이 율법에서 자유했냐? 바로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실행하는 자가 자유하는 자다. 이 다른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율법을 지킬 때에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 율법을 자유로 느끼는 사람. 율법을 지킬 때에 내가 너무 자유롭고 행복한 거예요. 자, 우리가 시편 1편에 이제 복에 대한 거,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은 쭉 이렇게 하다가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성경의 복이라는 것은 바로 행복을 이야기해요. 행복, 해피니스, 블레싱. 자, 이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는 건 자유한 자를 이야기하는. 어떤 사람이 자유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느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묵상하고, 그 다음 말은 뭐냐면 그 율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자유하는 자요, 행복한 자요, 복된 자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자, 이 율법에서 자유하는 자, 이 율법에서 자유하는 자는 바로 율법이 시키는 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자, 내가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서 이제 뒤에 이제 이 말씀이 나오는데, 자, 가난한 자를 도와라. 율법에서는 이 수도 없이 가난한 자를 도와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은 가난한 자를 돕지 않으면 마음이 자유롭지 않아요. 내 주위에 가난한 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걸 보면 내가 돕지 않으면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야. 편치가 않아. 그런데 오히려 이 율법의 말씀에 따라 그들을 도와주고 나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내 마음이 자유한지 몰라. 이게 율법에서 자유하는 자예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오히려 속박받고 자유를 제한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상상할 수 없는 자유함을 느끼는, 행복을 느끼는 거. 이게 율법에서 자유하는 자예요. 이 사람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보는 자요, 또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실행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의 속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따라 행함으로 율법에서 자유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
아멘. 이게 율법에서 자유하는 자예요. 온전한 율법을 자유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보고 있는 자, 그리고 여기에 따라 행하는 자,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자라 이 소리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이런 자가 복된 자다. 또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행함에 따른 하나님의 복,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율법은 우리의 자유를 우리에게 자유를 속박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 속에 행복을 누리고 살도록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너무너무 행복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고 율법을 못 지키면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구원의 조건이 아니란 말이야. 이 율법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율법 받은 자, 이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지침이야, 지침. 행복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이정표란 말이지. 그래서 율법은 은혜예요. 그러나 이 율법은 절대로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율법 잘 지킨다고 구원받고 율법 못 지킨다 지옥 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냈어요. 율법을 잘 지켜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게 아니고 먼저 구원하시고 구원하셔서 그들을 시내산에 데리고 가셔서 거기에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앞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율법과 구원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성경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다 저주받은 자다. 믿음이 없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이 왜 멸망을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없고 오직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멸망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끝없이 로마서에 또 갈라디아서에 에베소에 끝없이 바울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율법으로 어렵게 되는 게 아니다. 그 유대인들은 착각을 한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어렵게 되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런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건 절대 그게 아니다. 너희들 율법 아래만 있으면 율법의 저주로 다 죽는다. 이제는 율법에서 자유하는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율법에서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누군가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켜줘야 돼. 율법이 원하는 대로 100% 지켜야 돼. 그 사람만 율법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그걸 인간이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율법의 희생양으로 대속물로 죽여주시고 우리를 율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은 뭐냐?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말하는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보면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시작.
자, 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하의 말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가장 클리어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러니까 율법이 정하는 그걸 그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단 말이야. 그러나 이 저주를 누가 없애주셨냐? 예수 그리스도가 속량물로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속량물로 대신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된다. 어렵게 되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이하에도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주는 참 자유를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라는 것.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너무 귀한 말씀이니까 이거 외우란 말이야. Therefore there is now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율법의 정죄가 우리에게는 없다 이 소리야. Because through Christ Jesus, the law of spirit of life set me free from the law of sin and death. 이게 뭐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는 거.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이야.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으셨다. 그래서 그러면 율법이 우리를 죽이는 법이냐,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법이냐? 그렇지 않아요. 율법은 온전한 거야. 하나님이 주신 법이고 율법 안에는 공의와 질서가 있어. 우리를 복되게 하는 법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 율법을 우리가 배우면 율법을 배울 때는 마음에 기쁨이 있고 율법을 깨닫고 받아들이면 지혜가 생기고 율법을 행할 때는 행복과 자유를 누리게 된다. 그 말씀을 시편 19편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이 말씀도 귀한 말씀이야. 자, 다 같이 한번 시작. 아멘.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이야. 여호와의 율법은 영혼을 소생케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살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이 증거란 거 율법의 증거를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율법의 증거는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로워. 일단 세상에 학문적으로는 좀 우둔할지 몰라도 지혜로운 사람이 돼. 그 대표적인 사람이 나야. 나 학교에서 꼴찌만 했어. 난 산수 이상 못해. 근데 하나님께서 참 늘 지혜를 주셨어. 지금까지 오는 동안 남들이 깨달을 수 없는 지혜를 주셨어. 이건 뭐 또 목사님 지 자랑하네. 내 자랑이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이야기하는 거야. 나는 아무런 인텔리전트가 없는 사람이야. 지식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셨다. 그리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 마음이 즐거워, 기뻐, 행복하단 말이야. 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니까 계속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지 않아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눈을 밝게 한다니까 뭐 갑자기 0.1이 그냥 2.0으로 바뀌는지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 이건 뭐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진리와 거짓을 판단하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너무 이제 또 귀한 말씀을 이어서 하고 계세요. 자,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자. 시작. 아멘. 자, 갑자기 이제 경건으로 넘어가요. 어떤 게 경건한 삶이냐? 바로 경건은 율법의 열매가 경건이에요. 율법을 지킴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경건이란 말이지.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경건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경건이에요. 경건은 하나님 앞에 나의 내면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외향적으로 나타나는 경건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서 이 경건의 모양을 책망하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 이건 속이는 것이요, 거짓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아무리 열심히 금식하고 성경 많이 읽고 교회 열심히 섬긴다고 해서 그게 경건이 아니라 이 소리야. 겉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이 경건이 아니라 정말 우리 내면 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된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경건의 삶이다. 이 율법을 지킴으로 그대로 나타나는 행위가 이게 경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겉모습은 굉장히 경건해. 열심히 기도하고 뭐 열심히 그냥 장로 집사 뭐 권사되고 난리치는데, 제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겪어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내면과 겉으로 나타난 행위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그들의 행위가 나타나는 게 없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거짓된 외식적인 행위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은 참 경건에 대해서, 참 경건이 무엇이냐? 율법에 따라서 율법을 행함으로 나타나는 진실된 모습이 경건이다. 이걸 가르쳐 주시고 여기서 세 가지 경건의 척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경건이냐? 적어도 경건한 자라면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삶 속에 나타난다. 첫째로,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자, 첫째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않으면 경건한 자가 아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배운 1장 19절 말씀과 연결된 말씀이에요. 지금 말씀이 계속 연결되고 있는데, 자, 이것은 혀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온전한 율법에 따라서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라. 함부로 말하지 말고. 1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는 또 더디해라.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말씀이에요.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건 뭐냐?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내뱉지 말고 율법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 혀를 검해라. 이 혀를 검하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이게 경건의 첫 번째 단계예요.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그냥 나오는 대로 뱉어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저주하고 이런 자들은 절대로 경건의 삶을 살지 못한다.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행하는 자는 첫째 혀를 검해야 된다. 혀를 검하는 것이 경건의 삶의 첫 번째 단계다.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는 특별히 야고보 이 사도가 강조를 많이 해요. 말이 주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앞에 함부로 뱉다가는 망하는 짓이고 또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요. 그래서 특별히 야고보서 3장 가면 이 말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긴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3장 6절에 이제 한 절을 내가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살하나니 생의 바퀴를 불살한다. 인생을 망쳐버리는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온다. 이게 지옥의 속성이란 말. 함부로 말 율법에 따르지 않는 말을 함부로 내뱉으면 하나님 앞에는 멸망의 길이고 또 사람은 한 인생을 송두리째 불사르는 그런 악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삶의 첫 번째 단계는 혀를 조심하라는 혀를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면 선한 것만 하고 이 에베소인가에도 보면 더러운 것은 입에 담지도 말라고 그래. 담지도 함부로 입에 혀를 놀리지 말라고 그래.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또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잖아. 말 한마디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단 말이에요. 말 한마디가 축복이 되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저주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온 마음을 다해서 들여다보고 깨닫고 이 율법이 가르치는 대로 말하고 살아라. 함부로 율법이 뭐야? 하나님 말씀 뭘 가르쳐? 항상 감사하고 원망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이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혀를 제어하는 것이 경건의 첫 번째 단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건의 단계는 자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이 고아와 과부는 가장 연약한 자요. 도와줄 자가 없는 자요. 누군가의 보호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약자를 대표하는 거야. 꼭 고아와 과부만을 도와라는 것이 아니고 뭐 노숙자도 있고 자기 혼자로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자들을 총칭해서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율법에 따라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봐라. 이것이 경건의 두 번째 걸음이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계명을 알려준다고 그래요. 전체적으로 하나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둘째 계명.
이웃에 대한 사랑의 내가 볼 때 첫 단계라고 생각해. 첫 번째 단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행함의 첫 번째 단계가 가난한 자를 돌보는 거예요. 그것도 못하는데 무슨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향한 첫 번째 경건의 단계가 바로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다. 고아와 과부를 돌봐라. 성경은 끝도 없이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삶을 살라고 그래요. 이게 경건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편 41장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신다는 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라. 또 잠언 19장 17절 다 같이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거야. 이 경건의 삶을 살면, 율법에 따라 행하면 누가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신다? 우리에게. 우리의 행하는 거에 따라서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 이 율법을 지키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함이라는 거, 이걸 알아야 돼요. 복받을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다. 여기도 보니까 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 복을 누가 받냐? 내가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선행을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면 반드시 그 선행을 갚아주신다. 제가 이 참 우리 살아오면서 내가 이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이 계명에 따라 살아올 때 그 계명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 이 소리 하나도 없어. 반드시 이루어져. 반드시. 여러분이 이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살려면 이 계명대로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할렐루야 아멘 하고 따라가면 돼. 저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하시니까 뭐 힘이 닿는 대로 도우려고 애를 많이 써요. 이번에 우리가 또 이 CTN 노숙자 지금 선기로 나가잖아. 지난번은 정말 너무 감동이었어. 우리 애들이 거기서 찬양을 하는데 막 가슴에 손을 얹고 우는 사람도 있고 끝까지 손을 들고 같이 따라하고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 우리 애들이 뭐 찬양을 잘 부르는 것도 아닌데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 지금 우리가 이제 시작한 지 몇 주 되지는 않았지만 벌써 우리가 오는 시간을 너무 간절히 기다려. 도서관 앞에 가면 지난주에 한 30-40명이 이미 대기하고 있어. 쫙 대기하고. 나 걱정이야. 이제 얼마가 200명 300명 대기하면 어떡하나. 지금 요즘 우리가 나가면 매주 한 100명씩 만나요. 100명 정도 만나는데 100명 좀 더 오기 돼.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이게 수가 늘어나는데 100명을 기준했을 때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면 1년에 비용이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한번 물어봐서 우리 뭐 선생님들한테고 뭐 얼마나 할 것 같아? 그러면 한 5,000불, 한 15,000불. 여러분 1년에 딱 2번 나가는데 1인당 우리가 15불로 계산을 해도 15만 6천 불이 나가. 1억이 넘는 돈이 나가요. 지금 그런데 내가 보니까 지금 200명은 좋게 올 것 같아. 일주일에 2번만 나가도 1년에 2억이 더 돼. 거의 한 3억 가까이 나가지 않겠나. 그리고 또 우리 수원 나눔 센터에 지금 한 300명씩 노인들 와요. 어제부터 다시 시작했지. 수억이 나가.
또 우리가 저기 뭐야 이 북한 아이들 또 생활비 뭐 장학금 주고 하는 이 또 뭐 1년에 어마어마한 돈이 그것뿐 아니라 뭐 여기저기 나간 돈. 그래서 우리 통장에는 항상 이 잔고가 별로 없어. 뭐 잔고가 쌓일 틈이 없어요. 다 나가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 이 돈이 어디서 나와서 이렇게 우리가 설 수가 있나. 내가 자꾸 쾌시촌을 해. 그래도 우리는 계속 해도 뭐 물질의 어려움을 겪지 않거든.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자, 오늘 여기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절대로 부족하지 않게 갚아주신단 말이야. 어떻게 갚아주시냐. 내가 참 이 이야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오늘 또 이 말씀을 전가하면서 이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을 내가 전가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해요. 지난해 우리가 저 옆에 빌딩을 샀어. 100% 다 은행에서 빌렸어. 780만 불 주고 빌려서 샀어요. 그런데 이제 내 마음에는 언젠가 내가 이 사역을 정리하고 한국에 혹시라도 가서 나눔 사역을 하게 되면 내가 이 뉴질랜드 선교 센터만은 하나 꼭 세워줘야 되겠다. 그분들이 어려움 없이 선교할 수 있도록 해줘가야 되겠다 해서 사실 그 목적으로 저 빌딩을 샀어요. 구입을 해놨는데 보니까 사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 뒤에 지금 이 많은 주차장을 이게 이 나라 시청에서 빌려주는 거야. 저 주차장이 없으면 빌딩은 다 죽어요. 못 써. 근데 이놈들이 저걸 판대요. 저기다가 빌딩을 짓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 빌딩은 이제 참 사용하기가 어렵게 됐어. 주차장이 없으면. 그 저분들도 얼마나 어렵겠나 이래서 마음의 한쪽 구석에 야 이게 다음에 좀 단층이라도 이렇게 땅이 넓고 선교 활동하기에 좋은 곳으로 준비를 해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좀 품고 있는데 이번에 그 록다운이 터지면서 이 뭐 세입자들이 막 그냥 돈도 못 내겠다고 뭐 깎아 달라고 뭐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 그런 와중에 저걸 좀 하나라도 빨리 정리를 해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해서 저걸 이제 한번 부동산에 내봤어. 근데 저 빌딩이 지난주에 팔렸어요. 완전히 이제 정리돼서 내 통장으로 돈이 다 들어왔어. 우리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은행에서 빌려가지고 샀는데 1년 만에 저게 얼마에 팔렸냐면 1,100만 불에 팔렸어. 여러분 이게 감이 안 올까? 이게 뭔 소린지. 그러니까 1년 만에 얼마 정도 우리에게 수익금이 생기냐면 320만 불. 320만 불이면 지금 환율로 해도 25억이 넘어.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야. 반드시 갚아주시오. 오늘 말씀대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반드시 갚아주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만 계산하니까 시티에 1년에 2억을 해도 내가 25년은 더 해도 되겠다. 참 10년은 12년은 25억이면 2억을 해도 12년은 더 나눠줄 수 있잖아. 이게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야. 여러분 잘 들어야 돼. 이 경건의 삶이 뭐냐?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라는 거. 어려운 자, 나에게 도움을 필요하는 자에게 도움을 베풀어라. 그러면 반드시 선행을 갚아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셋째로 경건의 삶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자기를 지켜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해라. 이 경건은 세상 속에 자기를 거룩하게 지키는 삶이에요. 아무리 뭐 교회 열심히 다니면 뭐하나 교회 밖에 나오면 그냥 다 똥파리가 돼가지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는데 세속에 물든다는 것이 뭐예요? 세상에 도취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세상의 기쁨으로 살아가고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고 세상의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이것이 세속에 물든 삶이에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거 다 세속에 물든 거란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이거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잠시만 그냥 마음줄 놓으면 다 세속에 물들게 돼 있어. 한순간만 그냥 말씀을 놓쳐봐. 율법을 떠난 삶을 한번 살아봐. 한순간에 어떻게 몰려오나.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야.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같이 그냥 삼킬 자를 어떻게 하면 그냥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세상의 자녀로 만들어 버리나. 아주 그리고 9절 보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대적하는 게 뭐야? 이 세상에 세속되지 않게 세상의 것들을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여러분 반세속적인 삶,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살려면 이런 고난이 와. 왕따도 당하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나만 망하는 것 같고 그런 고난이 와요. 그러나 너희 형제들도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런 동일한 고난을 겪고 사는 거야. 왜? 결론이 해피엔딩. 하나님의 복이 내 삶에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내 삶에 차고 넘치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 이겨야 돼요. 대적해야 된단 말이야. 이 바울도 얼마나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발부둥을 치냐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기 몸을 쳤어. 복종했다. 채찍으로 자기 몸을 종에게 칠 때서는 그 단어를 여기다가 사용하고 있어. 얼마나 자신에게 가혹하게 물들지 아니하려고. 그리고 나는 매일 죽는다. 데일리 다이. 매일매일 자신을 죽이는 삶을, 육신을 죽이는 삶을 일평생 살아왔던 거예요. 이것이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자, 오늘 말씀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먼저 이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율법을 행함으로 자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율법은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를 주는 것이다. 율법이 주는 은혜와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율법을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경건한 삶, 참 경건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참된 행함 속에 내려지는 하나님의 복을 차고 넘치도록 누리는 이런 복된 삶, 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